로마서는 제가 아주 중심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바울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서부터 또 선교 사역서부터 그런 많은 일을 경험해 보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또 많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기의 신앙의 집대성한 논리의 집대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정신은 뭐냐? 그러면 저는 그냥 딱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봐라. 사실은 기독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기독교라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크리스찬이티라는 개념이 로마서에서 다 나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아프고 찔리신다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그 기독교의 원형적인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때로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좀 위로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요? 진짜 신앙의 길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육신의 일과 또 영의 일을 구분을 해놨잖아요. 좀 이분법적인 구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육신의 일과 영의 일과 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우리 위대한 교회 같이 참석하면서 이제 복을 얻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같이 우리가 적어보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도 100% 육에 속한 사람, 100% 영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져 있는 다리를 연결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의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아주 굉장히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그 힘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고, 그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계의 전도가 시작되면 유럽이 복음화되는 가운데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그릇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수를, 보석을 로마서에 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편한 게 좋더라고요. 뭐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며칠 굶어 보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몇 카드를 봤는데, 이건 도저히 목회자가 금식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 금식하러 올라간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며칠 굶으니까 똑같아요. 기도원에서 밥을 지을 때요, 막 침이 줄줄줄 나오고, 이 파블로프 실험 있지 않습니까? 개가 음식 땡침 침 흘리는 그 시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침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굶으니까 예민해지고 화내는 거 똑같더라고요. 중학교 아이들하고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가장 적은 상태는 뭐냐면, 내가 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은혜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는 상태를 어쩌면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어요. 굳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편의점에 가서 로또 하나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한 20억, 30억짜리인데 이건 100억짜리네? 아이고 감사해라.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10배 올라네. 물론 이제 그냥 꿈꾸는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눈물 흘리던 그 상태보다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자녀들은 뭘 해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잘 세워져 가고 내 주변에 칭찬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밖에 없으면 사실은 은혜가 전혀 필요 없는 상태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가 않고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지만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정말 내가 지금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로 인해서 별 말은 아닌데 그 말을 받고 큰 상처를 받아서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은커녕 성령 생각은커녕 교회 생각은커녕 부글부글 끓면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바로 뭐가 필요할 때냐? 은혜가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진짜 잘생기고 말이죠. 근데 바울의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묘사한 고대의 많은 이 저작들은 바울은 참 못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머리가 벗겨졌고, 네. 키가 작았다고 말을 너무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설교 듣다 떨어져 죽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설교를 못하면 사람을 떨어뜨려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얼른 바울이 가서 모면하게 살려줬잖아요. 굉장히 많은 컴플렉스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는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걸어갈 때마다 쓰러지고 설교하고 쓰러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난 눈이 나빠가지고 제대로 글을 알고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줬으면서 내 스스로 글을 쓸 수 없어서 더들로라는 대피라는 사람을 써가지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그 사람을 쓰게 만드는 내가 쓰는 글자도 잘 보이지 않도록 심한 눈병을 앓고 있는 나에게 제발 이 사탄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엄청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답변이 뭐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은혜 거기 족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쓴 게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의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정 목사, 너가 목회를 할 때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고 있다면 너 목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다. 누군가 너에 대해서 욕을 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면 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원래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방향으로 걸어갈 때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너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너가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고 너가 그것 때문에 더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시간 집안이나 조용한 곳이나 어디 컴컴한 곳이나 산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는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가 갖고 있는 힘보다 더 많이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다 슬프고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더 아플 때, 내가 더 속상할 때, 내가 더 연약할 때, 내가 더 비참할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더 아프고 더 비참하고 더 힘든 게 아니라 진짜 기쁘게 만들어 주신 게 원래 인간의 본질이고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좋다. 자기의를 내세우는 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진짜 좋은 거니까 진짜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니까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재를 한번 보시죠. 오늘 좀 적을 게 있어서 간단한 부분만 적고 긴 문장은 안 적겠습니다. 자, 처음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제 5절과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사람의 인생에 두 가지 소속에 관한 문제입니까? 어디와 어디 소속이죠? 육에 속하고 영에 속하고. 그래서 이 소속이란 말을 그냥 아주 편안하게 성경에서는 속하다, 영어로 말하면 reside, 거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요. 약간의 이렇게 공간이 있죠. 첫 번째 줄에. 한번 조금만 적어 보시겠어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비춰주시는 방향. 이렇게만 적어 보십시오.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비춰주시는 방향. 이 정도만 한번 적고요. 그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6의 1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의 1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뿐 아니라 이성도 영적인 생각의 방향도 육신의 생각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얘기를 믿으려고 애쓰면서도 믿는 것과 합리적인 세계가 따로따로 놀아서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야단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육신에 있다는 게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 육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퀀스와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들의 한계와 슬픔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이 스피릿이라는 영어 단어의 원어가 라틴어 스피리투스라는 단어에서 시작됐다. 이 스피리투스는 뭐예요? 숨결이라 그랬죠. 이 숨결이란 말은 창세기에서 주어진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거기다 후 하고 불어주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도 있지만 그게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것이 굉장히 타당한 것이라고, 보편 타당한 것이라고 개연성을 주장해도 육적인 거라는 거죠. 또 기도하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육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과 깊이 있는 마음의 중심에서 끌어나오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성령님이 깨달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색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예전에 깡패 짓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났는데 지금 얼굴을 보니까 옛날 얼굴보다 더 무서워졌어요. 살도 쪄가지고 아주 이 등치가 좋아요. 과천에서 그 친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 예수를 믿었어요. 아직까지 결혼은 못했는데 좋은 처자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좀 깡패라고 하기는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탁 믿고 한 게 그 깡패 집단에서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상처를 입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얼마나 아픔을 겪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내고, 제가 전도사를 할 때도 제 밑에서 교사를 했었는데 그 옛날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가대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매일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면서 할 때
가끔 막 화가 나거나 그러면 육적인 것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나오죠. 근데 육적인 것이 막 나오면서도 이 친구가 자꾸자꾸 이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이 기도하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 같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불황자들과 뭐 청년들이 와서 난리를 칠 때 이 친구가 등치가 좋다 보니까 막았어요. 근데 막는다고 서로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큰 싸움이 나니까 이 친구가 앞에서 이렇게 뺨을 맞다 보면 이 뺨이 터지더라고요. 주먹으로 맞다 보면 이 뺨이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뺨이 터져서 피가 나는데도 웃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왜 웃냐? 맞는 게 즐겁냐? 이 농담으로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안 웃으면 사고가 날까 봐, 교회를 위해서. 근데 너무 즐겁다. 예수님 위해서 고통당하는 게, 예수님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서 나 같은 몸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안 나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그 범위보다 더 깊게 들어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 생기는 거죠. 참 기쁨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아드폰테스 모임을 과천교회에서 갔는데 딱 보니까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왔니? 목사님들 설교 좋은 거를 같이 들으러 왔어요. 손잡으면서 아무개야 나중에 한번 연락하자 그러면서 요즘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초반에 목회를 하면서 누가 아파서 오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게 맞아요, 원래 목회자들. 그런데 암에 걸리신 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은 안 날 것 같은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으리라고 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라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체계와 인지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의 흐름과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지성도, 이성도, 신앙도, 우리의 생각하고 보고 듣고 모든 행동하는 것조차도 완벽하게 사로잡아주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내가 영의 사람이 됐다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뿐만 아니라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힘든 분에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한번 마지막 세 번째 곡 동그라미 한번 읽어볼까요? 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도 이성도 신앙의 방향도 신령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성과 지성 또한 중생한 상태입니다. 무엇을 볼 때마다 은혜롭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보고 은혜롭게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고민이 없습니다. 생활은 영생이요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백업되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9절서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랑 아주 비슷한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한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뭐든지 저한테 솔직하게 그 얘기해도 된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저는 제가 전혀 돈이 없어서 저 원조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충격을 받고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뭐가 없고 뭐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목사님 쭉 다 들은 다음에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으로 16살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난 지금부터 너의 목사가 아니다. 지금부터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우리 교회가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네가 그 돈 때문에 그런다면 어떤 방법을 해서도 다 지원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주님은 자기의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조차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도 일반 사람들 모이는 집단과 정치 집단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 똑같이 싸우고, 교인들은 더 싸우면 더 신나게 싸워요. 더 열렬하게 싸우고요. 더 기도하면서 싸워요. 기도하면서 싸우는 게 더 독해요. 제가 교회 하면서 30년 전에 집사님한테 속상한 말 들은 것 같고 싸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 싸우면 주먹으로 한 대 머리통 치고 술 한 잔 마시고 네? 안주 먹으면서 풀어버리는데 교회는 30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천국 갈 때까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면 마귀에게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연약한 조직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신만 바로 차리고 영을 이해하면, 영적인 것을 이해하면 교회에서 못할 게 없어요. 교인들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들이 돼버려요. 교인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한 사랑을 주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선 정말 일어나기 힘들고 전혀 불가능한 기적이 교회에서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대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씩 듣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로마서에서 바라보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들을 한번 구분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분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볼펜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많이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삶과 또 교회와 또 인생을 대하는 방법들,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로 1번에 보면 육신의 사람으로부터는 인간의, 적어보세요, 노력으로부터 온다. 어떻게 섬길지 계산하고 계획하는 데 힘이 든다. 바로 옆에 보시면 적어보십시오.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온다.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거룩한 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 교회에 와서 먼저 이제 사람이 신경 쓰인다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더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영의 사람. 적으셨어요? 네, 2번 보겠습니다. 갈로 2번. 거창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데 관심을 갖는다. 평판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어떤 섬김을 추구한다? 숨은 섬김을 추구한다. 히든 데디케이션이죠. 숨은 헌신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즐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갈로 3번 이제 빨리빨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외적
보상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그 노력을 보고 칭찬받는 것을 원한다. 보상과 칭찬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자, 갈로 3번 오른쪽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주목을 조금 글씨가 많은데 무서워하거나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추구한다. 자, 갈로 4번 누구를 섬길지 대상을 선택한다. 대상. 또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평판을 위해 낮은 사람을 섬길 수도 있다. 네, 평판, 대상과 평판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4번의 오른쪽에 보시면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섬긴다. 우리 목회자들을 제가 이제 직접 만나보고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을 뽑았지만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일부러 면접을 볼 때요. 저랑 같이 일할 부목사님들을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식당으로 데려가서 그 서빙해주는 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태도를 보고 사람을 뽑았어요. 아무리 좋은 이력을 갖고 똑똑해도 서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그 모습 딱 보자마자 바로 그리고 주차하는 거. 교인들이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주차하는 모습. 이게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아주 작은 섬김들의 모습을 봤죠. 네. 5번에 보시면, 갈로 5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 육신과 영의 사람의 구분인데요. 기분과 마음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 마음이요, 마음. 저도 참 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부족한 부분이죠. 또 갈로 5번 오른쪽에 보면 이 영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과 또 직분자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적으셨죠? 갈로 6번 공동체에 금을 가게 한다. 금을 가게 한다.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협한다. 영의 사람들은 6번 갈로 5번의 오른쪽에 갈로 6번의 오른쪽에 조용히 아무 가식 없이 끌어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공동체에 짐을 진다. 저는 이 6번의 오른쪽에 조용히 아무 가식 없이 끌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공동체에 짐을 지는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위대한 교회 최고. 정말 존중하고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전통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해주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잘 유지해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2번 안마한다 그랬죠. 자, 밑에 3번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 어깨를 주무르 주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기쁨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토닥토닥토닥. 네. 안마를 2번 하는 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자리 바꿔서 다시 한번, 예. 주물러 드리시면서 잘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예. 토닥토닥 두들려주세요.
자, 그만 즐기시고 저를 보시고 좀 오늘 일찍 끝내드리고 여러분 남아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어리지만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게 뭐가 진짜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신학을 한 이유가 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 길을 나선 이유가 뭐냐? 뭐가 진짜냐? 진짜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듣기 원하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함이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 말씀이랑 관련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이제 둘러싸요. 근데 말씀으로 착 들어가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같아요. 그리고 거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안에 거의 모든 비결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를 살기 위함. 여러분에게 진짜가 뭡니까? 진짜 행복이 뭡니까? 진짜 여러분들을 가슴 뛰게 만드는 그게 뭡니까?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해맑은 웃음을 볼 때가 있어요. 천국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줄 아세요? 막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고 그 성도들이요. 막 제가 웃긴 말 잘 못하는데 웃긴 말 할 때 막 웃을 때 그때 해맑은 얼굴이 아니에요. 뭔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땅에 이것 때문에 보냈다라고 하는 일을 할 때 얼굴이 해맑게 빛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셔서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사람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를 하세요. 제가 이 구약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약의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목표는 맞지만 이 구약은요. 이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편애의 역사예요. 아브라함만 살았어요? 아브라함 주변에 족장들 많았어요. 형제가 요셉밖에 없냐고요. 야곱의 형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에 부합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허물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마음에 합하게 하십니다. 제가 음성 큐티를 계속 시편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끝이 안 나요. 이제 빨리 넘어가서 역사서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하루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편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면은 말이 거칠어요. 사실은 여러분 가끔 보면 제가 자르거든요. 중간에 생략하고 그건 너무 독한 말들이 있으면 잘라요. 뭐 활로 쏘소서, 입을 꼬매버리소서 이런 거 나오거든요. 다윗이 자기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속상하니까 입을 꼬매소서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면 진짜로 입을 꼬매소서예요. 네, 그걸 어떻게 제가 음성 큐티를 합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위로를 준다면서 여러분의 원수를 생각하면서 입을 꼬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생략해요. 다윗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먹은 거 꽁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도 유언으로 자기를 위해서 충성도에 싸웠던 요압을 나중에 제거하라고 시키잖아요. 솔로몬에게. 굉장히 흠이 많은데 시종일관 하나님은 다윗을 되게 마음에 들어하세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는 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잘 사용하면 물질적인 축복으로 뭘 되겠다 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잘 쓰라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질을 보는 관념이 다르고 쓰는 폭이 달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모르겠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봉사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치밀하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가며 섬기는 분들, 그런 사람도 굉장히 필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너그럽게 막 품어가며 섬기는 분들, 그런 분도 필요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편향적인 몇 가지의 관점이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특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저는 이걸 세 가지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전함, 하나님을 사랑함, 섬김의 주체가 됨. 이 세 가지 관점이에요. 근데 갈로 1번, 먼저 순전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갈로 1번 파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위해 낮은 마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 본문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까지 시작.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는. 요즘에 애들은 우상이잖아요. 옛날은 우상이 아니라 노동의 수단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부모가 애들을 때려 죽여도 절대, 아니 진짜 죽여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요. 지금도 중동이 그런 습관이 남아 있어서 터키에서는 지금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그 오빠나 부모가 그 여자애를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애들에 대한 인권이 낮아요. 근데 그 애를 세워놓고 이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어린아이 같이 섬김으로 감동하는 사람들, 낮아지는 사람들,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자면 끝이 없는데 제가 요즘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리고 자랑할 틈을 주지 않으셔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알고 틈을 잘 안 주세요. 근데 저희 교회 정말 자랑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품격 있고 가치가 있어요. 어려우면 같이 아파해요. 그리고 가만히 안 있어요. 가서 뭐라도 하려고 해요. 요즘 그런 교회 없습니다. 너무너무 차가워요. 예배만 드리고 다 가버리지. 때로는 지나친 관심이 불편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또 슬픈 일을 당했다. 또 어떤 성도들이 아프다. 제가 전체 문자를 기도하자. 그럼 정말 우리 교회 500명의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요. 정말 기도해요. 이 교회의 가치와 품격입니다. 이러한 순전한 모습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다 적기 그러니까 순전함이라고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옆에 칸에다가. 나중에 이거 다 읽어보실 필요 없잖아요. 요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갈로 2번 보겠습니다. 갈로 2번 파란색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 거기다 정말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정말에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줄쳐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보지 않고 자랑 바라보지 않고 명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 행한 사람은 영원히 거할 것이다. 나머지 세 번째 그 옆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2번 옆에다가 갈로 3번 섬김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시작.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되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시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송. 네, 오늘 이건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의 요거랑 똑같은 구조를 오늘 새벽 설교를 이걸 했거든요.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섬김의 주체. 섬김의 주체. 내가 섬길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겠다. 이런 주체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을 단련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요즘 현대 신앙인들을 단련하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잠언 27장 2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다 적어보세요. 잠언 27장 21절 적어보시고 지금 화면에 있는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네. 옛날 성경에는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인지를 보면 직분자가 되었을 때, 리더가 되었을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낮은 마음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섬김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끝나게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빨리 끝내면서 마무리로 성경 구절 하나만 같이 읽고 그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14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 앞에 의롭다 하는 분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분이 되시다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의 주체가 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또 성령이 임하셔야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게 유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과 이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